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이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날 밤이 되죠.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죽음을 앞둔 바로 그날 밤, 그 전날 밤의 시점에서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던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질문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질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한 질문으로 느껴지고 그래요. 우리 생명길 교회, 생명길을 걷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름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빌립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으며,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약 400년간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침묵기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그 침묵기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모였단 말이죠. 이 산상수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산에 앉혀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그저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소망들,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알고 싶으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진입문과도 같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첫 계단과도 같은 것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계단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야 40일 부족해, 40일 금식해도 못 봤으면 또다시 40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단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는 70년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907년부터 시작됐던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흥의 역사의 줄기를 붙잡아 우리에게 나타났던 신비한 그런 은혜적 경험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창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계시되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 담겨있는 그 나무 상자,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시대예요. 아닌데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문자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글이 적혀져 있지만 이 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글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이 아무리 줄줄줄줄 외워도 이 글이 내 암기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됩니다. 승려들도 성경을 읽어요. 우리들이 불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불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도 하는 것처럼 승려들도 성경을 읽기도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무당들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 번을 읽어요. 그것도 정독해서 읽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 문화를 통해, 이 책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우리에게 암기되었고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에 성령의 그 비춰주심이 딱 비춰줄 때 우리 마음판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고 복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다른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 말씀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묻혀서 파묻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은 믿음, 구원받은 그 복음의 믿음을 받은 자들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라.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음으로 청결함을 받으라, 그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정신이 있는 곳이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심장? 하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콩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콩팥. 그러니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어찌 보면 그 콩팥과 그 콩팥에 덮인 그 기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잖아요. 가장 맛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장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용기, 슬픔과 기쁨, 이러한 사랑과 미움,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따로 감정 따로 가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감정 속에 섞여서, 그 감정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감정에 섞여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발산이 되고 눈으로 발산이 되고 행동으로 취하게 되잖아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주먹이 먼저 나가죠. 욕이 가득, 분노, 그 욕과 그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입으로 어때요? 입으로 욕이, 쌍욕들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탐욕을 부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요. 그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의 육체와 그의 낯빛과 그의 행동이 항상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발산되는 자리예요. 그러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지정의의 원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고 그곳 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 복은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올바른 행동.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 행동의 동기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결국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 마음의 동기들, 그 모든 행동의 동기들이 바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선언, 이 약속의 선언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떠한 동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들을 올바로 살아가는가, 바로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내적인 어떠한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내적인 생명들이 우리의 행동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졌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믿고 삽니까? 이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그 막내딸,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사람이었다. 딱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육신적인 아버지로는
꽝이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도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일제강점기에 권사님이 원체 어린 나이였으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계속해서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옥살이를 계속해서 해야 했었고, 옥살이를 끝나고 나와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애양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도에 바로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연세가 40 몇 세시더라? 48살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하고의 친밀한 시간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두 오빠, 가장 영향을 주고 가장 사랑을 많이 했던 그 두 오빠가 먼저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2년 뒤에 목사님이 순교하시거든요. 이 두 사건을, 그 엄청난 사건을 바로 그 몇 년 사이에 겪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나 큰 충격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84세인가 86세신가 그러신데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자기의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들의 영혼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영혼은 어떡하나,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고 딸을 설득하고,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야 해서 부흥회 가시면서 동희야 가서 어느 목사님이 계실 테니 순천에 그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너는 그 순천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거니까 해코지하지 말아라.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엄청 싸웠대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은 도와주셨고 또는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글쎄요.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이것도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의심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약하고 내가 지금 환경이 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두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들이 내 안에서 벗겨져 가야 되고 의심들이 사라져 가야 되고, 그리고 불순종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종말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구약 당시에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제도 밖의 사람들이고, 사회 시스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이게 엄청난 큰 복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팔복에 등장하는 나머지 6가지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심지어 그 복까지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 표정,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 얼마나 이게 가장 큰 복이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억압받는 사람은 그 억압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만 주면 돼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만 사라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고픔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억압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가난에서 부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요. 공허함.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 돼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지금 힘이 빠졌거든요. 모세가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자기도 실망했거든요. 거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니 모세에게 큰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백성들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큰
큰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억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보고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참마음과 온전함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참 소망,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참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서두에 제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빌립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보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내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빌립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내게 설득해 주십시오. 내게 증명해 주십시오. 이게 빌립이 보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빌립이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와 오래 있어서 나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경험한 것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다, 나를 경험했다, 내 마음을 이해했다, 내 말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라요. 물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이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을 필로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 하고 아가페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 아가파와 필로는 차이가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가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필로는 우정의의 사랑이에요. 물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지만 인간의 범위를 넘어나는 그러한 사랑은 바로 아가페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필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빌립도 그때처럼 똑같아요. 빌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증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선포하셨사오니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고 아직도 증명되지 못하고 아직도 경험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더 설득해 주시고 더 증명해 주시고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딱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고 내 속에서 더 증명하고 싶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속에서 더 증명되고 싶으냐? 더 이해하고 싶으냐? 더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로서의 어떤 스승과 제자로서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교제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비한 어떠한 삶의 신비한 영적이고 신비한 경험들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고 드러나고 체험되고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거룩한 교제를 하라 이거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알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산에 들어가 기도 열심히 해라. 40일 금식 될 때까지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이 신앙의 눈이 때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을 확신할 때 어떻게 확신해요?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경험될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 가난한 자가, 그 억압을 받는 자들이, 그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청결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야 라고 하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교제, 이 믿음을 소망으로 삼아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강에 나가서 물 위를 걷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으킨 내적인 변화들을,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난 그 변화, 슬펐던 자가 기쁨으로 나타나고 슬픔이 있던 자가 희락으로 나타나고, 소외됐던 자들이, 그 가난했던 자들이 그 마음에, 그 심령의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세상에 나타내주는 성도의 삶을 경험시켜주는 것. 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밝아졌는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러한 삶의 기쁨들이 생겨나게 됐는가? 저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또 의로워졌는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를 보여주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소망 있게 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발견할 수 없사오니 주여, 두 마음 굳어진 마음, 주여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주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발견하고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교제하노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들로 또 감사로 하나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과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그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그 컨디션들과 암기력들과 하나님 그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한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과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예배, 하나님 그 형편과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바라보며 더 친밀히 그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